오늘 하나님 말씀 11기상 1장 말씀은 노쇠한 다윗 왕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나이 많은 얼굴이 입으로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차갑다는 얘기죠. 몸에 혈기가 없고 몸에서 이제 열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심장이 제대로 왕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몸이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늙었는데도 아직까지 후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왕이 계승을 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미 그 전에 다윗의 장남이라고 하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일찍 역무를 꿰지요.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전부터 또 왕이 된 후에도 참 많은 전쟁들과 많은 모사들과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참 얽히고 섞여서 참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산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리고 또 은혜와 죄 가운데 들락거린 사람이라 그런지 말년에도 역시 신통치 않습니다. 그의 삶이 평탄치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아도니아가 또한 왕위 계승을 노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도니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맏형인 압살롬이 반역게 하다가 죽고 그 바로 위에 둘째는 또 어떤 질병으로 죽은지 죽었고 어릴 적에 죽었고 자기 차례라 이거죠. 이제 자기가 사실상 장남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거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저렇게 이제 오늘내일 하시니까 자기가 왕자리에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던 겁니다. 근데 자기 편인 사람들을 모았던 거죠. 이 말씀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조금 밀어붙인 거죠. 그런데 당시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 그리고 바세바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죠.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윗의 생에 참 중요한 순간인데 나단 선지자가 등장함으로 바세바에게 왕위 계승에 대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의 일생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오늘 이 아도니아는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왕이 되려고 좀 해보다가 결국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 1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결국 다윗이 자기의 넷째 아들 바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은 기름 붓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왕이 되게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늘 이제 카페에도 들러서 상황을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집 교회 이야기 말고도 또 다른 기도 카페 몇 군데를 들려봤는데, 그 중에 한 카페에서 한 영상이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불자 법정에 관련된, 인생에 대해 관련된 그 영상이었어요. 뭐 KBS인가 뭐 MBC인가 거기에서 제작을 했던 영상인데, 기도 카페 외에 그 사람에 대한 다큐가 이렇게 올라왔을까 하고 그전에도 몇 번 봤습니다만 안 봤었어요. 안 봤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봐볼까 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역시나 비록 우리와 신앙은 분명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의 무소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우리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 또 정말 지혜로운 자들, 또 하늘을 그래도 오래다 보고 하늘의 뜻에 맞추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참 사람들은 역시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정이라는 사람이 대학교 3학년 때에 출가를 했더군요. 그가 결정적으로 출가하게 된 계기가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아침마다 눈 뜨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학생은 공부하러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고, 자영업자들은 사업장으로 나가고, 이렇게 막 바쁘게 살아가는데 과연 이것이 뭔가? 여기에 고민을 딱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더라는 거죠. 지 아무리 뭐라 해도 죽는다는 겁니다. 물론 구걸하는 거지도 마찬가지고요. 때가 되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한번 살고 가더라는 거죠. 죽으면 또 어떻게 되는가? 사는 건 뭔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참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선택이 하필이면은 불교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결정이고 참 답답한 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면서도 결국 그런 어떤 명예라든가 자리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일일이 날마다 떨쳐버리는, 자기 소유를 버리버리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참 혹독할 만한 마치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79의 나이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깨우치고 터득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결국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비식이죠. 화장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대로 하자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11개상 1장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이 한번 함께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정권을 정치하기 위해서 다윗은 젊어서부터 일찍이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걸머쥐고 그에게 반기를 드는 나라와 또는 그런 세력들을 가차없이 처단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피를 많이 흘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정치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에서 뭐랄까요? 그의 말년의 모습을 딱 보면은 참 어쩌면은 참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면들. 언뜻 생각이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런 삶이라 해서
참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만일 내가 큰 돈을 만지고 또 큰 권력자가 되고 뭐 그렇게 하면은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고 또 나 자신 역시 행복할까? 그게 정말 과연 내 삶의 의미와 그런 것을 확인하게 해주고 성취하게 해주고 나를 어떤 세상이나 어떤 모든 엮어진 어떤 관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모든 인생은 그 끝이 있다는 것. 그가 높고 낮음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 살면서 세상적으로나 뭐 어떤 식으로든 어떤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보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또 그게 아니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가 되면 나이가 돼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런저런 모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마지막 시간을 다들 맞게 되잖아요. 그건 내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히 나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결론은 이미 딱딱 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건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절대 아닌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해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과 모든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근데 만일에 우리가 그런 것에서 더 이상 나는 그것에 얽매이거나 이끌려 가고 싶지 않다 해서 모든 것을 손 놔버리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또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반역을 하는 것, 이거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으로 슬픈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자신에게 칼을 겨눈다. 이건 정말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런 참으로 참담한 일을 겪어가는 것,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정말로 너무 그렇게 얽매이고 아쉬워하고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평안과 참 기쁨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불자들은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자연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불자와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또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의지, 그 의지와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들 살아내는 것,
그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시간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계절은 여지없이 자꾸 변해갑니다. 자꾸 나이는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다가설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다가갈지, 아니면 아예 주님의 모습을 살펴볼 시간도 없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어진 삶 안에서 모두 다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면서 이어지는 무한한 시간을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부귀와 권력들, 이런 것이 정말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계획들은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솔로몬을 이미 기름 부은 것을 나간 선지자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장남으로서 반역을 꾀하고 그러다 죽었어요. 결국은 본처에게서 난 아들도 아니고 다윗이 참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너무 뜨겁게 열심을 내고 애착을 가질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시간 다들 가지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